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에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1계명, 2계명 우리가 보면은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우리 1계명의 주된 내용이고요. 또 2계명에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마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섬김의 대상에 대한 그러한 명령이라면, 2계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김의 방법에 대한 그러한 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또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섬김의 방식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거나 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잘못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끝이 결국은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죄는 용서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러한 문제, 방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방식과 또 대상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고 또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흔히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런 형상화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 속에는 누구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 시대나 그 인류에게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그 짐승이나 형상을 통하여서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한 그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다곤 신전 알잖아요. 근데 다곤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 블레셋의 삶이 업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은 물고기고 또 반은 사람인 그러한 이 신을 그들이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뿐만 아니라 나무나 아니면 바위나 또 이 태양이나 이 별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신으로 형상화해서 믿으려고 했고, 또 그것들을 붙들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키운 나무를 패서 불을 피워서 한쪽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그 남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또 그것들을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인간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뭔가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화하여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 인간의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어떠한 형상이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하나님이 그 이미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담아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지와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과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늘 봐왔던 것이, 애굽은 송아지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섬겼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고 또 거기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쭉 봐왔던 그런 삶의 기반과 인간의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그 형상화된 것들을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교회에 오는데,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어떠한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형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오해로 하고 또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에게 자기는 부활의 그러한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갑자기 일식과 월식, 그리고 또한 별똥벌이 떨어지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일 뿐이지 그것들이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를 때는요, 사실 그러한 자연을 보고 어떤 피조물을 보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지만 그것들의 실체를 알게 될 때는요, 그것들이 우리가 섬길 대상도 아니고 또한 두려워할 그러한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자연을 숭배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화나 복을 내릴 수 있나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은 바로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연약한 것들을 비추고 또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쪽에서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내 삶과 또 우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달라도 됩니다.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와 또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경배를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우상처럼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